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성축합니다. 아도나이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르헤이노 멜렉하울람 아시엘 키드시아노 베미치부타부 베치바누라 아스쿠 베디브레이토라 여호와 우리 엘로힘 우주의 왕이시여 주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길 또 소망합니다. 주님의 왕국 말코토 하샤마임이 속히 이루어져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나라에 참으로 주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의 여정으로 또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정인으로서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어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셔서 말씀의 깨달음 얻게 하시고 그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인지 말세 엘리야의 사역이 또 회복되는 사역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세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몇 가지 내용을 파악해 보기 원합니다.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말세의 엘리야의 사역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또한 엘리야의 사역과 말세 히브리 뿌리 회복 사역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엘리야의 사역과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한 바알 숭배와 태양신의 숭배의 관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혼합제사로 섬기는 일은 없는가. 또 엘리야의 메시지와 주님의 재림의 준비가 어떻게 병행되는가. 또 기독교 내에서 바알과 태양신을 섬기는 일은 없는가. 또한 지금 우리는 엘리야의 사역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엘리야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서론에서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은 시온의 논쟁을 종말의 징조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시온의 논쟁, 곧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온의 논쟁을 종말의 징조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종말이고 재림이고 메시아 왕국이고 주님의 천하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의 종말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라가 가르치는 성경적인 시온, 토라에서 말씀하는 성경적 시온은 무엇인가? 또 예수의 재림에 관한 모든 것과 메시아 왕국, 메시아닉 킹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씀이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의 종말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기독교는 토라를 바탕으로 한 성경적인 시온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그래서 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래서 말세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다 졸며 자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깨우기 위함이다.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라면 그들이 다 그 졸며 자는 것은 결 영적인 어둠의 상태, 이 상태를 깨우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 마지막 때 엘리야의 메시지는 말라기서 4장 4절 5절에서 보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령과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종말의 때예요. 이전에 엘리야의 사역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엘리야의 메시지는 모든 일의 회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의 사역이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것은 특별히 모든 말씀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잠언서 25장의 2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여호와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일이라는 것이 따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왜곡됐던 모든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메시지는 토라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토라는 구원받기 위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토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토라,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토라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십니다. 이사야 42장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아멘. 그래서 기쁨으로 그 교훈, 그 토라를 크게 한다. 토라가 주어진 그 토라가 우리가 나름대로 토라의 일부분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부분이 더욱더 확대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귀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그 교훈, 그 토라를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추라 할 자가 없도다. 이 토라를 잃어버린 것은 여기 도적맞고 탈취를 당하고 굴속에 잡힌 것이고 옥에 갇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영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죠. 토라를 잃어버린 것은 영적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에 도적질 당하고 탈취 당하고 굴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노략질 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토라가 없는 백성은 우리 그래서 포로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회복하는 것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기쁨으로 또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이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하신 것 같이 토라가 회복되고 토라가 크게 보이는 것은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토라 회복자예요. 엘리야의 메시지인 거죠.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게 하는 것, 무너진 데를 수고하게 하는 것,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이라면 이것이 바로 토라 회복 사역은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사역. 성전은 시온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전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환란이 이르기 전에 율령과 법도를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토라 회복 사역, 메시아의 사역, 말세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거죠.
말라기서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다섯 번째 토라는 의의 첩경이다. 시편 119편 34절 말씀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자, 토라는 의의 첩경이라는데 첩경이란 단어는 첩경은 가깝게 질러가는 길 혹은 통하는 길 혹은 지름길. 그래서 토라는 바로 의로 향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첩경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토라는 의의 첩경으로 바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길에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 토라가 없이는 그 첩경의 길을 통과할 수가 없겠죠. 일곱 번째, 우리는 토라의 첩경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토라인 것 같이 토라는 또 물이다 그러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또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는 특별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시온 성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에덴이라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에덴에서 첫 번째 흐르는 강이 에덴을 타고 흘러서 네 근원이 강이 되죠. 그래서 세계에 있는 열방의 그 강이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고 그 에덴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그 의미는 바로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포되는 시온에서 선포되는 토라. 그래서 여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말씀하는 것은 토라가 시온에서 나온 에덴에서 강이 흐른 것 같이 토라가 시온에서 나와서 그 시온에서 흐르는 물은 우리의 의의 첩경이요 또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하는 길 통로가 되는 것이죠. 침례를 통해서 시온에 에덴에 입성하는 것 같이 우리의 그 여호와의 토라는 시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시온이 회복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그래서 시온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반드시 회복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시대가 바로 시온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오고 있는 것이죠. 여덟 번째, 성경적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토라를 어떻게 떠났나는 사실을 보여서 그것을 회개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선지자의 사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토라를 어떻게 떠났는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죠. 열왕기하 17장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래서 선지자와 선견자의 역할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 행하라고. 그래서 이것이 회복 사역이고 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라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토라를 듣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스가랴 7장 11절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자, 토라를 지키되 열조에게 명령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회복하라, 지켜라 말씀하는데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해요. 토라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아멘. 그 여호와의 토라를 청종하기 싫어하는 자, 이들은 결국은 시온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구상에 기독교인에 대하여 뭐 20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지구의 3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그들이 과연 토라를 듣고 싶어하고 토라를 사모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와를 사모하는 것은 예수와 토라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토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나크에서 말씀하는 선지자와 선견자의 역할을 또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말세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엘리야의 메시지는 예수와의 길, 토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지이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119편 1절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래서 행이 완전하다. 완전은 탐임, 신부의 영성인데요. 탐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 토라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것은 바로 행이 완전하여 더욱더 흠 없고 정 없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준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사야 2장 3절 말씀과 같이 율법, 토라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때까지가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가 메시아 왕국인 거죠. 이 사역을 말세 엘리야의 사역이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토라를 떠난 것과 바알 신을 쫓은 것을 경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너희가 토라를 떠났다. 그래서 토라를 떠나면 결국은 바알 신, 이방 신을 쫓게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7절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아합 왕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바로 아합을 괴롭히고 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토라를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관점을 볼 때 토라가 없는 너희는 바알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토라를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토라를 지키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토라를 지키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나 자기의 다른 신들을 섬겼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며 말씀을 그 돌판을 받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동일한 모습이 열왕기 하에 또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27절 아스루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아니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를 가르치면서 그, 그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토라와 맞지 아니하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라적인 원리인 것이죠. 세 번째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들도 또 섬긴다라고 또 섬기는 것이 또 열왕기하에 또 등장하죠. 열왕기하 17장 32절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이것이 토라를 잘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의 삶의 여정이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가? 이것이 토라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하는 신앙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 우리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토라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토라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34절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 것. 오늘날의 교회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자 이전 풍속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바알을 섬기는 것은 토라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토라를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바알신, 바알이나 아세라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4년 이방 사람을 본받아. 이방 사람을 본받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며 이런 것들이 허무하고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더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 토라를 기록하고 언약식을 맺고 음식을 나누고 했던 그들이 얼마 40여일 지나지 않아서 그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바알을 섬기며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는데,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하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이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나무를 세우는 일도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하고 그 죄를 베델로 불러가 또 가져가게 하고. 여기서 나무, 그 아세라는 나무 목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세라, 에세라. 자, 바벨론 여신이고 제단 앞에 세운 나무나 기둥, 이런 것들은 바로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성탄절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또 만들기도 하고, 성전 제단 앞에 또 나무를 세우는 것은 이것이 아세라, 나무 목상을 세우는 것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것이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 그것이 토라에서 벗어난 삶의 여정은 바알과 아스타롯과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다. 열왕기하 22장 3절,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는데,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는 산당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피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상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피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은 폐함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행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폐하게 될 것이고,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상과 하늘의 모든 별을 폐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시대고, 이것이 말세 엘리야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열왕기하 10장 20절,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며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며 저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이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모았더니 바알의 당에 이편 저편부터 가득하였더라고 그러죠. 열왕기하 10장 24절,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니라, 이들을 또 멸하는 사건이 있었죠.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혼합제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일당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것 같이 여로보암 또한 그 모습으로 등장하죠.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든지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신학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토라가 없는 기독교는 대체신학인 것입니다. 왜냐?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체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온이 반드시 회복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혼합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 금송아지 우상 제사는 성경적인 절기를 다른 것으로 바꾼 것을 포함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제사를 섬겼더니 열왕기상 12장 32절 8월, 원래 초막절은 7월이죠.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절, 7월 15일 초막절, 이 절기를 여로보암이 바꿨다는 거죠. 날짜를 바꾼 것이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하타, 죄라는 것은 토라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 비슷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제사라는 것이죠.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도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7월을 8월로 바꾼 것이 비슷하게 한 것이라면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이 비슷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우상에 제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될 내용이겠죠. 열왕기하 17장 16절,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을 이룰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며, 이것이 우상을 제사하는 것이다. 첫 번째, 금송아지 숭배 제사는 하나님을 혼합 종교로 경배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보리를 받아 부어서 각 돌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세 한 40일도 안 돼서 금송아지 우상으로 탈바꿈하게 됐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삶에 나타나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 라고 만들어진 형상에게 절하는 모습이죠.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모습이 이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메시지는 혼합 숭배, 바알과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들을 토라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다.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토라를 통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여호와는 토라의 하나님이시죠. 토라가 없는 여호와는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죠. 토라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토라가 없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 하나님은 다른 신, 우상, 이방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택. 그 666 짐승의 표 그러죠. 666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 수치가 타스루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치우치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고개를 돌리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선택을 하는 것,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냐고 어느 때까지 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토라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토라 백성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혼합 종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 혼합 종교. 그래서 이 혼합 종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 그것이 혼합 종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토라를 통해서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예수와 토라는 하나라고 그러죠. 토라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아라 합니다. 토라와 예수는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온전히 토라를 통한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아를 알지 못할 때 혼합 종교를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세벨의 영, 이 반역의 영 때문에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랫동안 내려오던 종교적인 전통과 습관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 섬기 그 예배하는 날을 일요일로 바꿔 놓은 것은 일요일은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지만 이렇게 저들이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통적인 종교적인 전통과 습관 때문에 혼합 종교를 섬기게 된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날짜를 바꾼 것은 토라 날짜를 바꾼 것은 바로 종교적인 전통과 습관 때문이라는 거죠. 네 번째,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혼합으로 경배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41절,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루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이것이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혼합 종교를 섬겼던 그것이 오늘까지도 여전히 또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가 AD 400년경에 기독교를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지만 그렇게 섞여놓은 것들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지 사람의 계명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샤밧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면 샤밧이 맞는 것이지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7장 13절에도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유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사역이고 말세 엘리야의 사역인 것이죠. 다섯 번째,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 이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구나, 안다는 것이죠.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또 절기 때마다 지키셨고 또 토라 포션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자기 귀에 들어 성경을 토라를 읽고 이런 것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이나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은 허무한 것이다. 에레미야 16장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단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탕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런 것들은 허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와를 잘 모르면 혼합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수와는 입법자 또 재판자 토라를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세 번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입법자와 재판자 되시는 분, 그것을 결코 그래서 그분이 따라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토라를 준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자를 존경하는 행위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자, 우리가 안식일을 샤밧을 지키는 것은 대대의 표징이다. 이것은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제6일 동안에 천지 창조가 제7일에 쉬었음을 증거하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결혼 언약서고 결혼 반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혼인 반지, 언약 반지. 다섯 번째 안식일을 지키신 예수와께서도 샤밧을 지키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 예수와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네. 아멘. 안식일을 예배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런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절기는 나의 절기, 즉 여호와의 하나님의 절기다. 레위기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일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나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와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와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또 예수와 주가 되시는 그 성령으로 말하는 자고 또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와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주라 시온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일곱 번째 유월절을 지키신 예수와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 앞에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유월절 우리가 유월절 세대로 만찬이죠.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고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세벨. 자, 이세벨은 토라를 따르지 않는 자인데 이세벨은 엘리야의 메시지를 대항하게 됩니다. 토라를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은 엘리야의 메시지를 대항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여기 엣바알이라는 단어가 바알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라를 따르지 않는 것은 바알과 함께 하는 것, 이세벨을 따르고 아합을 따르는 자의 바알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또 숨기고 또 대접한 내용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아홉 번째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거룩한 자는 반드시 썩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여 주의 부활의 영광 예수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이 예수와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와께서 썩지 않음을 당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토라의 삶에 합당하는 삶, 은혜 안에서의 토라죠.
이에 합당한 자는 바로 썩지 아니하고 바로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 세대에 주신 예수와의 메시지 이사야 30장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후세는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까지 후세 이때까지가 이 토라가 서판에 기록한 토라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렇게 후세에 증거할 영영한 메시지라고 말씀했지만 여기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후세까지 증거하는 것. 이 후세는 욤 아하론인데요. 욤은 날, 시간, 기간, 아하론 후에 마지막 때. 그 모세의 형이 아하론이죠. 아하론. 같은 이름이지만 그 단어가 후에 마지막 때. 그래서 후세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 이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1번째 종말의 세대는 선지자들의 토라를 따르라고 외치는 메시지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20억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과연 토라를 따르는 그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사야 30장 9절이야 말씀과 같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패역하고 거짓말하는 자다. 또 10절 그들이 선견자의 길을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의 길을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메시지는 흩어진 12지파의 포로 생활의 종식을 준비해준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며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 토라로 돌이키는 것이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유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성경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에 돌이키고 이스라엘의 시온이 건설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시온에 거하시는 처소로 예배하시는 왕국 그 왕국 백성이 되기 원하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고 이스라엘은 토라로 돌아온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은 토라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받는 것은 시온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20억이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로 회복된 자, 토라로 돌아온 자. 그 말씀은 다시 간략하게 예수와 토라와 이스라엘 집으로 돌이키는 자죠.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야는 야곱 족속의 구속을 알려주는데 엘리야의 메시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위로한다라는 것은 진정한 위로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위로는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 메시아 왕국,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이라는 말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라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단을 쌓는 것이고 토라로 돌이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 위로는 포로 생활의 정결이다. 우리 지금 토라를 벗어난 것은 포로 생활이라고 표현한 것 같이 토라로 회복되는 것은 포로 생활의 정결이고 메시아 왕국의 입성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 열방의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때 처녀는 춤춤에 즐거워하게 또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알리야라고 그러죠.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자, 혈통적 유대인이 알리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알리야, 토라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 주님의 성 거하실 처소에 입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최후가 메시아 왕국이고 그 메시아 왕국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매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호와의 경매로 돌이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아미다 기도 18가지 서서 하는 기도 제목을 기도 내용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미다 기도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오심에 앞서 임하는 엘리야의 출임과 관련이 있는데 하루에 3번씩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모이기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아미다는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그 기도가 내용이 18가지 기도 제목 중에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기도가 2번이나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만큼 끊임없이 저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와의 재림 전에 엘리야가 앞서 가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마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 제자들이 예수와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예수와의 출임을 예비한 엘리야의 사역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면 다시 오실 엘리야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5번째,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백성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라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니, 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말라기 4장에서 있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침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메시아 왕국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바로 발푸트 하샤마임 또 메시아 왕국 마시아 왕국이 바로 천국이 되겠습니다. 이때 회개하는 자가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 두 번째가 회복인 거죠. 토라 회복. 그들이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7번째, 죄를 회개하는 것, 그 죄란 토라를 따르지 않는 것을 돌이키라는 거죠.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 에스겔 18장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구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 토라죠. 토라, 법이 토라인데 토라를 어기는 것이 불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와 토라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절,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회개하고 토라로 돌이키는 것이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 시온의 대로가 건설되는 것, 주님이 속히 오는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은 토라를 따르는 것이다.
시편 25편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119편 1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아멘.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첩경은 토라를 따른 것이다. 시편 119편 35절 나로 주의 계명에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시온의 대로로 통로로 지름길로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합니다. 토라의 길은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건설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대저병명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네 번째, 침례 요한의 사역의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입니다. 천국,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이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는 주의 법이 우리들의 심중에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주의 뜻을 우리 심중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즐거이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여섯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는 흩어진 포로들이 다시 모아지는 것. 그래서 중국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회복할 것입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이 회복이 시작됐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메시아 왕국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전한 회복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으로 간략하게 보십니다. 첫 번째, 말세 엘리야의 메시지는 토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다른 신과 혼합하여 경배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금신상과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혼합 경배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조심해야 되겠죠. 세 번째, 이스라엘은 바알신과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묵상과 풍유신과 태양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엘리야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혼합으로 경배하는 것이 대결하였으며 토라를 따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 엘리야의 메시지라는 거죠. 일곱 번째, 혼합 경배는 종교적인 전통과 예수를 아는 지식의 결여와 토라를 대항하는 반항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토라를 대항하는 반항의 영, 이런 것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로마 카톨릭은 성경적 절기인 6월절 대신 부활절과 예수의 탄생일을 10월 25일로 성탄절을 병제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혼합종교를 섬기는 것이죠. 아홉 번째, 엘리야의 메시지는 우리 열조들이 거짓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열 번째,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늘나라가 가까운 것과 회개라는 메시지인 것이고요. 열한 번째, 회개는 하나님의 길과 우리들의 인생을 위한 그의 길인 토라를 따르는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12번째, 랍비들은 엘리야가 야곱의 집의 구속을 선포할 것을 미리 깨달았습니다. 13번째, 침례 요한은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는 메시아의 역할과 메시아 시대의 도래, 즉 천국이 메시아 왕국이 가까운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4번째,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 위로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말씀 요한일서 2장 6절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옵기는 이 마지막 엘리야의 메시지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예수 앞에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먼저 행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루에이노 멜레카울라 아셀의 키드시아나 베미치 못하고 베치바놀라 스쿠 베디브레이토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하는 복된 사역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와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